이사야서 12장의 말씀이죠. 여기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고난과 슬픔의 날이 찾아왔을 때 그런 상황에서 드리는 이제 감사의 찬송이죠. 1절을 보시면 이게 그날에라는 말이 나오죠.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그날에 또 4절도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날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심판의 날 또는 하나님의 진노의 날, 슬픔의 날이 다가왔는 그때에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그런 노래가 이사야 12장의 노래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이제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 아하스가 두려워하죠. 그때 아하스는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수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수리아를 의지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를 의지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 이사야가 아하스를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근데 이 아하스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아수르를 의지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치고 이제 남유다를 공격해 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이제 남유다를 공격하는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이제 남유다가 아주 위태로워지는 때에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 남유다를 구원하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이제 오늘 이제 이사야 12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극도의 슬픔 중에 찬송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한 슬픔의 날인데 오히려 노래하게 하시고, 그리고 환난의 날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고, 아주 공고한 날인데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이사야 12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수르를 들어서 이스라엘 치시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유다 백성마저도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또 심판하시는 역사하는 중에 지금 이런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유다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치시죠. 왜냐하면 그 북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제 쓰러뜨린 이 아수르가 남유다도 공격하려고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여버립니다. 아수르.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을 능욕했던 랍사게를 하나님이 이제 그가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 자리에서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유다를 공격해온 이제 그 아수르를 물리치시고, 물론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여전히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사람들을 들어서 남유다를 치시고, 그때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스토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이사야 전체 속에 담겨진 이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스토리가 참 놀랍고요. 이 구원의 스토리 속에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스토리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이제 성경이 이사야 성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만나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날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기 아니하신다 라는 말이 위로한다는 말씀이죠. 지금 유다 백성이 굉장히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두려워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 진노를 거두시고 그 유다 백성을 위로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위로가 중요하죠. 칭찬도 중요하고 또 격려도 중요하고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위로가 굉장히 중요한 것 중 하나이죠. 위로가 뭘까요? 위로. 이렇게 슬픔을 달래주는 거죠. 굉장히 슬픈데 그 슬픈 마음을 이렇게 달래주는 것, 위로죠. 어려움 중에 있는데 괜찮다고, 좋아질 거라고. 또 상처를 받은 영혼을 이렇게 치유해 주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힘든데 힘든다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해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인생을 사는 게 어렵냐고 이렇게 마음을 달래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위로와 세상 사람들 위로의 차이점은 세상 사람들은 위로를 해주는데 그 다음이 어렵죠. 그냥 위로해주고 이해해주는 것은 이제 보통 사람들도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 저 너머에 있는, 그러니까 슬픔 저 너머에 있는 기쁨을, 절망 저 너머에 있는 소망을, 그리고 인생의 어려운 가난과 문제 저 너머에 있는 놀라운 아름다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위로하실 때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소망을 주시죠. 그래서 이사야서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 백성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자꾸 보여주면서 놀라운 소망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를 이렇게 승리케 만들어주는 게 뭘까? 그건 소망이잖아요. 뭔가 우리가 바라는 게 있을 때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있죠. 빅터 프랭클이 ICBG에 있는 그 어려움 중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끝까지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일단 소망이었다고 그래요. 가족에 대한 소망, 어떤 소망이 있었던 거죠. 빅터 프랭클은 그 어려운 상황에도 가족을 생각했고요. 또 하나는 그 소망 중 하나는 소명이었죠. 소명. 본인이 이제 이런 어려움 중에도 살아남으면서 이 어려움 중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의 삶의 이유, 삶의 의미를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정말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중 하나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것. 이게 이제 의미라는 게 헬라어로 로고스건 로고스. 우리 말씀이죠. 근데 우리 삶 속에 살아남아야 될 이유. 그래서 그는 이제 한 철학자의 말을 가슴에 품고 살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걸 견뎌낸다는 거죠. 삶의 이유,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견뎌낸다. 이게 소망이죠. 소망이 따라오는 게 뭐냐면 또 하나는 이제 사명이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은 이제 본인이 이 포로 수용소를 나가면 그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가 의미치료예요. 의미치료, 로고테라피라고 삶의 의미를 보여주면서 사람들 치유하는 로고테라피인데, 그게 사실은 로고스라는 말씀에서 나온 거거든요. 로고스라는 말씀에서 말씀으로
사람을 치유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기 때문에 치료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그 사명을 가지고 본인이 이제 포로 승수에서 나가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야 될 이유를 부여해주고, 또 살아야 될 이유를 생각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그런 치유를 하려고 생각했던 거죠. 빅터 프랭클의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그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뭔지,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그런 매일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또 유명한 철학자의 말을 그리 마음에 새기죠.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 참 대단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 그래서 그는 그 어려움 중에도 모든 것을 극복해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40장 1절을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도 바울도 경험했던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 이게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고난을 이긴 사람들의 특징은 대부분이 보면 본인의 문제만 집착하지 않냐고, 그 어려움 중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그 포로 승부에서도요, 그 정말 그 얼마 안 되는 빵을 나눠주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런 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면 자기에게 너무 집중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반드시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또 다른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 나가는 것, 더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것, 이게 이제 신앙의 깊은 이제 그 어떤 능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요. 제 아내가 좀 이제 요즘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데, 요즘 제 아내가 주로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아주 친한 이제 한국에 있는 친한 친구들에게 이렇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 오랜 친구, 진짜 오랜 친구를 사귀더라고요. 그 이제 학교 다닐 때 만난 친구인데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만나고 그러는데, 그 동안에 이제 뭐 제 아내가 목회자의 사모인 것도 알고 다 알지만은 친하게 지내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음을 지시하거나 이런 시간들을 많이 갖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렇게 연락을 해서 내가 친한 친구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연락도 하고 또 이제 복음도 전하고 이제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거죠. 또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오래된 친구가 있는데 친구를 만나가지고 또 복음을 제시하고 얘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가 가까이 지켜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죠. 물론 이제 뭐 제가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니지만 이제 어떤 그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본인이 꼭 그 나누고 싶은 복음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또 복음을 나누고 그런 시간들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크리티컬한 상황은 아니지만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어려움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나,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미 그분들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이 영생이 없는 거잖아요.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의 그런 어전시,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이 복음이 없이는 영원한 세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위로케 하신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어떤 분이 최근에도 설교에 관한 책을 써서 한 권을 이렇게 정독을 쭉 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 설교를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나는 어떤 설교를 주로 하고 있는가 보니까요, 제가 그 이민 목회자로서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설교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청중이 있는데 그 청중에 따라서 이제 메시지가 적합하게 전달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민자들이 받는 고통과 어려움들이 참 많거든요. 이 경계선에서 살아가야 돼요. 네. 고향을 떠날 뿐만 아니라 새로운 땅에 적응하기 위해서 힘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땅에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성도들에게, 이민자들에게 내가 전한 메시지를 쭉 제가 리뷰를 해보면 주로 위로의 메시지가 많아요.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많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강 목사의 설교를 듣고 책을 뽑을 때마다 왜 막 애언자처럼 막 심판을 선포하고 막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고 뭐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고 막 이런 설교를 하지 않고 왜 위로와 주로 격려의 소리를 말씀을 전하는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제가 이민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이민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전하는 것을 제가 제 스스로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난간을 돌파하는 기도랄지, 또 벼랑 끝에서 웃겨신 하나님이랄지, 또 위로하신 하나님, 이런 책들을 또 쓰고 설교한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네,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제가 글도 쓰고 또 위로하는 설교를 제가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2절 3절을 보게 되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릇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두 절 안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이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그 성경을 짧은 이제 몇 절을 읽을 때도 항상 그 안에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항상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는 가장 놀라운 방법 중 하나는 반복이에요.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은혜가 뭐죠? 은혜는 구원이죠. 구원. 네. 값없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 이 구원이라는 것은 건져내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불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또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고 기가 막힐 수렁에서 도저히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에 밖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인간이 노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건져주신 거죠. 은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죠.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이제 구원과 좀 거리가 멀어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의 은혜는 내가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전적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내가 은혜 받을 만하고 내가 사랑받을 만하고
내가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 이제 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좀 자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에 보면 전체적으로 의인 없이 하나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전적인 은혜예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요, 가끔 이제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너무 자신만만하게 설교하는 분을 보면요, 나는 좀 겁이 나요. 저분은 저렇게 의로우신가? 저분은 저렇게 저렇게 자신만만한 분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가끔 존경스러워요. 저분 정말, 저분은 구원받을 만한 분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그의 영성이 깊어질수록 점점 이렇게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흉악자요. 나는 폭행자다. 난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그의 생애 마지막에 갔을 때 그 고백한 고백이에요. 내가 의롭게 하리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요, 진짜 영성이 깊은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고 그 설교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직분까지 맡기셨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뭐 집사의 직분을 맡든 권사의 직분을 맡든 장로의 직분을 맡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직분까지 받았다는 사실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무리 저를 돌아봐도요, 아무리 제가 성찰해 보건대 제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요, 또 이렇게 목회자로 말씀을 전만할 자격이 없어요. 생각하는 것들이 죄고 만드는 게 죄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지금 유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했어요.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셨고 또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기도한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 기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또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 누군가의 중보가 필요한 거죠. 이사야가 기도했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진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찬송할 때 눈물이 나올 수 있다면 그건 참 축복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는 깊은 찬송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깊은 감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아직도 내가 괜찮은 사람인데, 나는 뭐 하나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은혜와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은혜라는 것은 내가 정말 받을 자격이 없고 내가 누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베푸셔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고 감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전하는 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이제 장경천 교수님하고 교제를 오래 하는데 그분이 저에 대한 얘기를 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정말 강 목사는 참 대단하다. 왜냐하면 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뭐 이렇게 목회도 열심히 하고 책도 쓰고 이런 그런 목사를 보지만 원래 저는 바늘집 아들에다가 뭐 제 부모나 제 형제 가운데 뭐 대학을 갈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고 정말 그것도 고등학교도 상업학교를 나오고 뭐 아주 예비고사도 서울을 찍은 떨어지고 지방이만 되고 뭐 정말 세상에 보면 너무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서 이렇게 목회하고, 또 어려움 중에도 그 어려움을 은혜로 이렇게 헤쳐나가고, 이런 것들이 정말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뭐 대단한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이뤘다면 그건 뭐, 근데 사도 바울도 정말 보지 말지만 그는 키도 작고 코는 매부리코에다가 안창고에다가 뭐에다가 안창달에다가 뭐 간질이 있었을 거라고 그래요. 간질. 학자들은 그가 간질이 있었을 것이다. 안질도 있지만 간질이 있어가지고 중간에 쓰러지는 거예요. 그 사도가 그냥 거품 부고 쓰러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사람 죽이고 살인자의 폭행자였던 바울을 들어서시잖아요. 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찬송하죠? 그는 간음자였고 그는 살인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베푸신 거죠.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요. 허물에서 사함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다윗은 없어요. 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인자는 커서 궁창이 이루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너무 커서 궁창이 이루었대요. 하늘이 이루었대요. 얼마나 은혜가 크신지, 얼마나 자비가 크신지. 이 구원이라는 사건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이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산헤립의 손에서 건져내신 거죠. 열왕기 19장 35절을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와, 하나님 역사하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능욕했던, 하나님 능욕했던 산헤립은 그가 신전에 돌아가서 우상을 경배하는 중에 아들람멜렉과 사레셀에게 죽임을 당하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룻밤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수르를 그 거대한 힘으로 지금 세계를 막 치고 들어가는데 이길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냥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이 그냥 완전히,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놀라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그렇게 2절에 보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하나님이 힘이 되시죠. 놀라운 능력이시죠.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벌써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루어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어하신다는 말의 절정은요,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성령님이 이루어자셔요. 그러니까 보통에서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보통 사람들이 그냥 슬픔을 좀 달래준 위로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넘치도록 소망을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의미하고요. 이게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라고 노래할 때 이제 신약에 오게 되면 그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서 우리를 사망과 그리고 죄와 마귀로부터 건지신 그 능력, 그리고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는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죠. 2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애굽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사야가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가 참 겸손해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알렉산더 대왕 앞에 어떤 병사가 잘못해서 이제 사형에 처하게 됐죠. 엄마가 찾아왔어요. 왕이시여, 은혜를 베푸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당신 아들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 어머니가 맞습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있으면 왜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있으면 내가 왜 은혜를 구하겠습니까? 은혜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사면해 준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준 거죠.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베푸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쓰신 인물들 보면요, 우리가 볼 때는 상상을 초월하는 사람 쓰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깨달을 수밖에 없는 사람만 쓰세요. 모세, 살인자죠. 모세 살인자. 다말, 시아버지하고 동침해가지고 쌍둥이를 낳았어요. 시아버지가 동침한 사람이에요. 네.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 기생나업, 기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그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 바세바, 그건 정말 잘못한 거죠. 다윗도 잘못했지만 바세바 잘못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에게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던 사람들, 은혜의 계보 안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상상을 초월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은혜를 찬송하고 은혜에 감사해서 노래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세월들을 보냈는데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렇게 목회하고 살아가는 게요, 기적이에요, 기적. 상상을 초월해요. 내가 얼마나 소심했던 사람이고 얼마나 부족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건축도 보면요, 건축하는 현장을 볼 때마다 이야,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써서 이렇게 온 성도가 더불어서 건축하게 하시는가. 큰 땅에다가 건축하는 것을 볼 때마다 제가 꼬집어 봐요. 이게 난가 이게? 하나님 지금 나를 통해서 이거 사시는 건가 지금 이게? 아멘도 안 하시고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네. 구원의 일을 이루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이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이는 도저히 주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수 믿고 참 남을 정죄를 안 합니다. 어떤 누가 실수했다, 어떤 목사님이 좀 이렇게 했다 이런 정죄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들킨 거고 나는 안 들킨 거예요. 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들킨 사람들은 감옥에 가 있고 안 들킨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다 죄인인데 들킨 죄인은 감옥 가 있고 안 들킨 죄인은 교회에 와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보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모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이사야가 참 놀라운 말씀을 하죠. 3절에 보면 그러면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기쁨으로. 네. 왜? 기쁠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게 하신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놀라운 게 우물들이라고 하는 말, 참 제 마음이 왔어요. 또 생수의 강들, streams of water라고 하는 생수의 강들, 또 우물들,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은혜가 됐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물이 귀해요. 그래서 근데 우물이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이미지예요. 또 반석에 생수가 쏟아졌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귀하기 때문에
지금도 물이 귀하잖아요. 예, 물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근데 구원의 우물틀에서 물을 기쁨으로 기르려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은혜죠, 진리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구원의 우물틀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구원하는 우리들의 이 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예비하셨어요. 물 좀 마셔야 되겠는데, 이게 생수예요, 생수. 근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생수가 뭘까? 제가 이게 관심이 많았거든요. 우물들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생수가 세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의 생수예요. 말씀의 우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쏟아져 나와요. 네. 말씀은 생수예요. 말씀 물로 비유가 되죠.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시니,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이게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생수예요. 두 번째는 보혈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물의 생수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 죄를 깨끗게 씻을 수가 없어요. 주홍빛 같은 우리 죄를 깨끗게 씻는 생수밖에 없죠. 세 번째는 성령의 생수죠.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죠. 예수께서 보게 되면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신데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죠. 예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예수님 몸에서 말씀이 쏟아지고, 예수님 어린 양이시잖아요. 예수님 몸에서 피가 쏟아지고, 예수님은 반석이세요. 반석에서 생수가 쏟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없이는 보혈도 없고, 또 말씀의 생수도 없고, 또 성령의 생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리겠는데, 내일 말씀드릴 텐데, 내일 말씀드릴 말씀을 좀 예고편을 조금 해드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십자가를 지겠다고, 비로소 십자가를 말씀하니까, 고난을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막 꾸짖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십자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절대로 고난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날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이는요 구원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 피로 산 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피로 산 교회인데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쏟아지지 않으면 교회가 없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서 생수가 쏟아지는데 예수님 반석이시기 때문에 생수가 쏟아지는데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시거든요.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교회가 세워지지만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가 시작되려면 예수님 반드시 십자가에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야 돼요. 그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막은 건 엄청난 잘못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꾸짖으신 거죠. 이게 고난의 비밀이에요.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근데 그 속에 하나님 놀라운 영광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생수 안에 와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교회는 다니고 또 어떤 분은 구원을 받았지만 이 구원의 생수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뿐만 아니라 이 구원의 생수를 마시질 않아요. 여러분 구원의 생수를 마시려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 읽으면 구원의 생수가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이 보혈의 생수를 마시려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혈의 생수는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경험되는 거거든요. 세 번째 성령의 생수로 자꾸 성령을 사모해야죠. 하나님께 나와야죠. 그래야지 이 말씀의 우물을 마실 수가 있고 보혈의 우물을 마실 수가 있고 그리고 생수의 우물을 마실 수가 있잖아요. 며칠 전에는 제 아내와 같이 이렇게 차를 타고 가다가 찬송을 같이 부르기 시작했어요. 찬송 한참 부르다가 제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찬송에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야, 그 우는 건 좋은 거죠. 찬송하다가 감격이 돼가지고. 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서 누리지 않으면 그게 소용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누려야지 나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뭔가 경험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우리도 구원 받은 다음에 거기서 구원이요 엄청난 큰 구원이거든요. 이 구원 속에 담긴 축복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분 겨우 보세요. C.S.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이 엄청난 대양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어떤 사람은 그 꾸정물 먹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난 정말 이 생수의 강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겨우 꾸정물 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쾌락이란 꾸정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와서 교회가 준비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많아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뿐만 아니라 뭐 아카데미도 준비했죠. 큐티반도 준비하죠. 키피반도 하죠. 마더와이스도 준비해드리죠. 또 성막 세미나도 준비해드리죠.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안 먹어. 난 절대 안 먹어. 네. 먹나 봐라. 이미 다 준비해놓은 게 많은 거예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또 성경도 다 준비해놓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을 통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많잖아요. 1대1에다가 뭐 얼마나 많아요. 네, 성경 암송반에다가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예비하신 축복을 몰라요. 왜 우리가 설교를 들어야 되고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한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뭐 요즘 이제 어떤 분들은 뭐 별걸 다 소개하더라고요. 요즘은 인디안 쑥 좋다고 소문났죠? 뭐 그걸 경험한 분은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 어디 가가지고 막 물렸대요. 벌레 물려서는 급히 인디안 쑥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입으로 씹어가지고 발랐더니 하여튼 8군데가 다 낫더래요. 근데 나중에 안 발랐던 한 군데가 이렇게 부었더라. 또 인디안 쑥 다 먹게 생겼네, 오늘 가서. 그러니까 뭔가 경험한 사람들은 이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나누고 싶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경험한 사람들은 자꾸 나누고 싶잖아요. 복음을 나누고 싶고. 참 이게 믿음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리고르 목사가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현실이 부인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실을 알고도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질병과 어려움을 알면서도 절망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알고도 소망을 갖는 것.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믿음이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4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의 이름이 높다 하라. 놀랍죠. 왜냐하면 그 이름을 통해서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6절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어요. 아름다운 일을 이루셨어요. 구원의 일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이 크시다 하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죠? 이게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개입하세요. 아주 벼랑 끝에서, 그리고 아주 위기의 마지막 상황에서 인간의 희망의 끝자락, 결국은 인간의 희망이 다 무너져 버리고 절망이 있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 희망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요, 참 놀라운 말씀이 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전에는 내게 노하신, 이제는, 전에는 이제는, 이게요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이키셨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전에는 이제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하나님이 개입하신 순간, 그러니까 아수르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냥 개입하시니까 18만 8천 명이 그냥 죽어버리는 거죠.
그 대적이. 전에는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진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이 딱 우리에게 찾아온 건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는 순간 우리가 전에는 이제는 사도 바울 에베소 2장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이게 전에는이죠. 그때 너희는, 그때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에베소 1장 3절을 보게 되면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고 신령한 축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노래 안 할 수가 없죠. 하나님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고 슬픔 중에서 춤추게 하시고 고통 중에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지금도 놀라운 기적이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우리는 고난의 비밀을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놀라운 그 크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에게 귀한 거죠.